이렇게 통신을 주고 받다가 한나는 기령전님이 궁금하더라고. 그렇게 그 기령전님 그거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안 하냐 그 고집불통인데 아유 한다는 거요. 그럼 갈렸냐 안 갈렸대요. 좀 제일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뭐 어떤 견해의 차이나 해석의 차이로 갈라진다는 건 또 꼭 그렇게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다. 또 내가 무엇이 되고자 어떤 기득권을 위해서 어떤 영역을 구축하는 사람이라고 이게 아니라면 글쎄 아버지가 형제들을 바라볼 때 서로 등 돌리고 싸우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뭐 있겠냐. 될 수 있으면 해라 해서 그렇지 않아서 제가 아마 안사를 왔었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하고 했는데 또 뭐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 정도 하고 그래서 지방교회 한 3년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체계적으로 지방교회 그 어떤 말씀의 토대는 이렇다, 믿음의 근거는 이렇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정돈을 하면서 제가 나영재님을 왜 기령자님 말씀을 하시길래 뵈려 한다면 제가 한 3년 되니까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냥 뭐 맹목적으로 타성해져서 어느 한 분의 어떤 교과서적인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고향에 한 15년 됐습니다. 고향에 간지 손에 있다가 그래서 찾다가 처음에는 기쁨성교회 거기를 갔었어요. 근데 거기도 조금 다니다 보니까 그 박옥수 목사님이 이상한 모습을 보길래 나 저런 모습을 보려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닌데 그 한 5천 명을 모아놓고 자기에 대한 자기 일대기를 방연을 하더라고요. 이봐라 내가 그래서 그 영동교회 목사님한테 내가 이런 모습을 보려고 그냥 영동군 아니다. 박옥 목사님은 사람들이 목사님 할 때 예수님 안으로 피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 즉시 저는 그 보따리 싸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래?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지방교회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다녔는데 좀 저는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지방교회에서 제가 두려웠던 것이 어떤 이론이나 지식의 프레임 속에 내가 갇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가르쳐주는 교과서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성경 자체는 아니라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감동이 된 건 맞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그 지식을 고차원적인 고범의 지식을 하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의 그 생명을 놓치고 사는 분들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방현대 그 수원은 하도 가자고 그래서 한번 가보자. 뭔지 한번 형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저를 한번 더 오라는데 제가 이제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기령자님을 데리고 갈까 나영재님을 모시고 갈까 네가 택하라. 한번 뭐 호랭이를 잡으려면 그 호랭이 굴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니까. 저는 판단은 좀 섰어요. 어느 정도. 저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옥합을 쏟아부었던 예수님 앞에 향유를 쏟아붓던 그 여인처럼 그 여인이 율법을 알고 예수님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예수님 향한 뜨거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까지 찾아갔던 그 여인들, 그분들이 율법학자도 아니고 뭐 성경의 지식이 있는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가슴이 그분들은 그들 마음속에 주님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왜?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서 있어서 들키면 목숨을 내놓는 판입니다. 그래도 예수님 돌아가신 시체를 보려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 그 순수한 마음, 나는 이게 신앙의 전부라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단 성경과 지식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전도하고 또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성령을 접하고 하는 틀림없이 빼놓을 수 없는 큰 그거는 맞죠. 근데 거기 너무 치우치다 보면 순수한 나의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지 않느냐. 자꾸 제가 반항을 했어요. 지방교회에서 뭐 세계를 실행을 한다 그러길래 그럼 지방교회 지금까지 흠길만 걸어왔냐? 뭔 소리냐? 세계 실행한다 하더라고. 뭐 그래 지금까지 흠길만 잘못된 길 걸어왔냐? 침체돼 있으면 부모의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열심히 내보자 하는 거지. 세계 실행이면 지금까지 흠길 걸어왔다는 얘기냐? 오치만이나 우리 선생님도 형제님도 정말 그 진리를 열고 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올인하고 그 범죄를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위트니시 형제님이 돌아가신 지가 내가 알기로는 한 5년 됐는데 계속 그분 이름으로 책이 나와요. 한 10년 됐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기령자님이 나영재님 한번 만나봐요 라고 그래. 나영재님은 당연히지만 이제 그 나이로 봐서는 뭐 한두 달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친구는 아니도 참 친구같이 지냈어요. 안산에서. 그래서 그 인연으로 저 위에 윗동네 갈 때까지 이제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항상 그냥 읽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씨 뿌리는 비에 대해서 두 번째 듣기는 듣되 들으면서는 기분이 다 열리고 막 다 아는 것처럼 하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그런 그 말씀에서 제가 상당히 그 마음에 와닿아서 내가 이건데 그래서 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이 일을 어쩌나. 네, 막 말씀은 들을 때는 좋고 듣고 나서는 그냥 말라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너무 제가 한 주간 동안 마음이 허전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될지 말씀을 해주시죠. 이게 말씀을 들으면 꽉 이게 채워져가지고 누구를 만나도 정말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데 그거를 전하지도 못하고 내 속에서 들을 때만 좋고 그냥 이렇게 말라버리니 제 심령이 너무 말라져 있는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주님께 죄송스럽고 뭐 때문에 사는 건가. 부르심을 빼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왜 이 모양인가. 그래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질문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정답이라고 얘기하면은 자매님도 하지만은 그 생각 자체마저도 버리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자꾸 말씀 안에 있는데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어떤 부분이 있지만 하고 나면은 내 속에 없다라는 것을 그 자체마저도 나는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반복되어진 말씀 속에서 주께서 내게 오셔야만이 나를 이끄셔야만이 그 생각과 사고를 잡으시는 것이지 내가 자꾸 무엇을 그런 것 같다 허전한 것 같다 어떤 인간의 생각적인 것은 맞겠지만은 그런 건 마저도 버리고 주께 오지 않은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단답형으로 얘기해 드리고 싶네요. 어떤 삶과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필수적인 어떤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 형편이 너무 시달리면 누구는 영이 침체되는 경우도 있고 누구는 영이 더 강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시달림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는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도 막 붙들고라도 견디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가면서 이제 견디지만 그 한계를 벗어나도 해결이 안 되면
침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제 자기가 견딜 수 있는 범주 안에서 해결이 되면 그대로 소송이 되기 때문에 항상 기쁘고 웃고 이제 또 더 좋아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인간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혈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약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죄와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점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자기의 자녀들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실 때는 각 사람이 가장 취약한 부분을 가서 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어느 걸 가지고 들어가서 쳐야 이 사람을 굴복시킨다는 걸 잘 알거든요. 이게 사람이 어떤 사람의 예를 들자면 생활력이 강한 어떤 분이 있죠. 그런 사람은 죽도록 고생을 하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게 만들어버려요. 사람의 노력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어느 날 딱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난 더 이상 움직일 기운도 없고 힘도 없는데 이제 그야말로 살든지 죽든지 이제 그런 찬송을 하면 그때 은혜가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막 살든지 죽든지 막 이 찬송하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뭐 이런 찬송만 그때가 되면 그런 찬송만 또 딱 떠올라. 그리고 그 찬송을 들으면 막 은혜가 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그걸 위로해 주셔서 소송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언제든지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세상에서 이제 병주고 아픈다 그러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자녀를 낳아서 길러봐도 아기가 복불 같은 거 걸려서 되게 앓고 나면은 사람이 딱 바꿔져 버려요. 앓고 고쳐지면 딱 바꿔져 가지고 애가 어제까지 하던 짓을 성숙한 짓으로 딱 바꿔져 버려요. 늘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영혼들도 하나님이 길러가시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거다 저것은 저거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조물주 그분만이 각 사람의 성정과 그분이 지어놓은 거니까 각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나 아는 것이고 남편도 아내서 모릅니다. 아내가 남편 다 아는 것 같아도 몰라요. 심지어는 뭐 세상적인 말이면 엊그제 보니까 세상이 뭐라고 그래요. 남편 말고 그 다른 어떤 남자한테 내연관계 맞아. 내연관계의 남자가 있는데 그날은 자기 남편을 죽이기로 결심을 해가지고 생전 않던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처럼 외식 좀 한번 하자 해가지고 멋있는 집으로 남편을 데리고 나가서 맛있게 먹여가지고 이제 술도 한잔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하게 만들었겠죠. 데리고 와가지고는 미국인가 어디서 그 내연 관계에 있는 남자가 뭔가 니코틴 액으로 돼 있는 뭐가 있대네. 그거를 이렇게 구입을 해서 그 여자한테 넘겨준 것을 가지고 있다가 알게 모르게 그걸 딱 다량을 섭취하게 어떻게 이제 했겠죠. 그래가지고 남편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뭔 사유로 경찰을 통해서 그게 이제 밝혀졌으니까 다행이지만 안 밝혀졌으면 그 아내가 남편 죽일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는 남편은 꿈도 생각을 않고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이제 이 얘기를 내가 예를 왜 드냐면 인간은 자신의 속도 사실은 다 모릅니다. 내가 나를 제일 잘하는 것 같으죠? 사실 모릅니다. 내가 1시간 후에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짓을 할지 그거를 다 알면 그 사람이 신이죠. 자기 혼자 스스로 구원 받으면 구원이나 마나 자기 혼자 스스로 이렇게 보존하고 지키고 뭐 이제 완전해지면 되는 일이니까. 그런데 사람이라는 건 연약하고 죄의 권세가 죽이는 권세가 즉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권세가 이 세상의 신이고 여기에 지배를 당해가면서 살도록 육신을 펴서 세상에 우리를 보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예기치 않던 문제 때문에 시험을 당할 수가 있어요.
시험을 당하고 나면 어떤 과정이 지나고 나면 건강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너무 절망하시지도 말고 상황이 시달리는 상황이 길다는 것은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인내심이 너무 강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막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 되게 좋아하죠. 하나님은 아주 이거 하나님과 제일 싸움하는 것이 이거예요. 인간의 인내심이 끝나야 돼요. 사람으로서는 이제는 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무릎을 딱 꿇어야 되고 이제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걸 딱 놔야 되는데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사실은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내가 붙들고 있는 한은 나는 고통스러워요. 매사가 다 그래요. 생활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인생사는 많으니까 뭔가를 붙들고 있는 한은 내가 힘드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 말은 믿는다는 건 맡긴다는 건데 지금 이런 문제에 관해서 나에게 지금 이게 덮쳐져 온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이제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왔으니까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처분만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평화가 오게 돼 있어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 늘 불안하고 고통이 오지만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세상 말로는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의 어떤 것을 다 포기해버리면 그 다음에 안식,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도 반복해요. 이것을 강도가 더 셀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이제 필요하면은 감기가 와도 늘 더 뭐 독한 독감만 보내는 건 아니죠. 일반 감기 잠깐 앓게도 만들고 또 이게 또 어떨 때는 이제 다른 어떤 병도 오게 만들고 막 독감을 한번 지나가게도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시는 방법은 다양한 것을 이제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럴 때마다 이제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은혜에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누구의 법이라는 것은 은혜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은혜에 부탁하는 법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막 뭐 예배당에서 설교를 들었더니 믿음이 왔다 이런 것은 사실은 그게 좀 뭐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오는 거니까 없지만 들은 말씀을 삶 가운데서 화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배워야만 내 것인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너무 좌절하시지 말고 영이 더욱 강해지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정도에서 마치고 또 형제 자매님들한테 시간 드립니다. 네, 이번 주 우리 지체들 나누고자 하는 주제를 제가 올렸었죠. 좀 쉽지 않은 주제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거기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인데요. 이 히브리서는 사실은 설명을 이걸 하고 있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앞에서 1, 2, 3, 4장은 이 번역된 내용이 이 히브리서 형제님 말씀대로 강을 걷는 자인데 이 강은 유브라데스 강을 걷는 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담의 언약을 받은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 히브리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대상으로 쓴 게 아니고 제사제도 즉 율법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것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러면 1장에서 이렇게 보면 1장에 보면 그 마다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독생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느닷없이 마다들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마다들이라는 말은 차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차자들을 어떻게 남느냐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에. 근데 거기 보면은 처음에 천사들 이야기도 나오고 뭐 모세 이야기도 나오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이 가장 큰 자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다, 모세보다도 더 완전한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또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골로새서에 보면은 천사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천사보다도 더 큰 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 아론의 반차에 대한 이야기는 그 히브리서 이제 정점은 히브리서 5장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요. 5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6장이라는 걸 하나 샌드위치로 하나 뭔가를 설명을 하고 7장에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이제 창세기 14장에 그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는, 그리고 축복받은 것에 대해서 탈취물의 어떤 10의 하나를 드리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걸 이제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굉장히 민감한 11조 이야기라든지 성찬식의 어떤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걸 공부했고 많은 걸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내가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11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새롭게 하고 있는데 11조라는 거가 어떤 우리 신앙의 어떤 정점인 것 같다라고 저는 지금 감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내용이 정리되면 다음에 한번 나누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는 창세기 14장에 잠깐 나오고 시편에서 한번 잠깐 이야기해요.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나머지 이제 여기 그 히브리서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히브리인들 즉 율법 제사장들도 성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어떻게 변혁이 되었는가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제 이 멜기세덱의 반차인데요. 그들은 왜 이 예수님을 우리 그 사도들이 나가서 이 복음 전도를 하지만 익히 그런 제도를 알고 있는 자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배척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알고 있기에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예수는 유다 지파에서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이제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또 그들은 반드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 성전에 가서 이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예수는 그런 식으로 어떤 제물을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예수를 어떤 그런 대제사장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반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 그 율법 제도가 우리 믿음의 법으로 바뀌어가지고 멜기세덱의 반차로 바뀐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감을 잡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죠? 알고 있는데, 그럼 반차라는 말을 써가지고 그 반차에 들어가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아론의 반차에 의존해서 하나님에게 제사 드렸던 우리들이었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뭐냐면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 삼아 그의 반차에 들어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반차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반차에 들어가는 것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이 반차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건 우리 아벨의 계보 가인의 계보 이런 말 하죠. 이 계보와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계통이다. 또 다른 말로 보면 어떤 가문을 이룬다 이런 뜻과 같은 말이에요. 반차라는 말이. 그러니까 내가 아론의 어떤 짐승 제사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계속 드릴 것인가, 아니면 그런 어떤 무용한, 그래서 거기 무익하고 무용하기 때문에 폐기한다라는 그거를 알지 못하면 그게 계속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영단번으로 드린 그 제사에 내가 들어가는 문제, 그럼 들어갔다라는 우리는 증거를 뭘로 가지고 있을 거냐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래 믿습니다 하는 건 포가 안 나요. 사실 그죠? 믿음을,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냐면 너희 믿음을 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보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반차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신앙과 어떤 걸로 내가 교회 실행을 하고 또 어떤 증거를 가지고 나는
밖에 나가서 복음의 증거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내용을 대략 알아가지고 난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가 있고 예수를 난 대제사장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난 그분의 어떤 반차에 들어간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죠. 다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럼 그 반차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럼 아론의 제사에 들어간 사람들이 24반차에 따라가지고 자기 순서가 오면은 보름씩이죠. 보름씩 들어가가지고 성전에서 봉사를 했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가지고 반차에 들어간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실행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반차를 이제 제가 이 설명을 다 자료에 올렸기 때문에 한번 차분히 읽어보시고, 왜냐하면 이 설명을 다 하려고 주구절절히 제사제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설명을 다 하면 좋기는 하겠는데, 그러면 이 시간에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요.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것이 어떤 실행인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론의 반차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되어서 자, 우리 말씀을 보면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만나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해오죠. 그죠? 그런데 주님이 와서 이제 음식 드십시오 하니까 나는 이미 먹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나의 양식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죠? 그러면서 나의 양식은 해가지고 요한복음 4장 34절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양식이라는 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만 안다라는 것이 아까 형제님이 뭐 이 지식에 갇힌다라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가 저게 나와 있어요. 4장 34절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양식은요, 말씀을 듣는 거 이것도 영의 양식을 취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 영의 양식을 취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할 때 우리에게는 영의 양식이 풍성하게 우리에게는 공급이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만족이 오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는 온전한 일을 행하면서 우리는 배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넘겨서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입니다.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 다시 살리라. 예. 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건데 아들을 어떻게 볼 겁니까? 우리가 아들을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었다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여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 또 잘못 믿는 자들에게 온전한 아들의 모습을 보여서 아들을 믿고 영생을 하게끔 하는 이 일을 보여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다 뭐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차 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들을 보이는 일을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아들의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멜기세덱이라는 말을 이게 합성어인데요.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다수의 이론과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의의 사자라고 이야기하죠. 멜기세덱이라는 게 멜렉이라는 말, 그 왕이라는 말과 세데크, 의라는 말. 그래서 의의 왕이라고 이 히브리서에서 살렘의 왕, 의의 왕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거고
또 이걸 소수의 이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 말라기 있죠. 말라기서 말라크 하면 그게 뭐냐면 사자라는 뜻이에요.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뭔가 뜻을 전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말라키 플러스 체데크라고 뜻을 해서 의의 사자, 의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거는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보면 주님을 믿음의 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의의 사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이것이 될 때 멜기세덱 예수님이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도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왜 초보에도 저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은 무지 많다.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아직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5장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장성한 자라고 하면서 뭐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때 선악을 분별, 선악의 판단을 하는 자를 나쁘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렇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들은 자, 그 자들은 장성한 자는 선악의 분별, 그러니까 여기서 선악이라는 영적인 어떤 분별을 이야기하겠죠. 그런 분별을 하는 자들이만이 이 멜기세덱과 아론의 반차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론의 반차가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서 내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베드로전서나 뭐 저기 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우리를 제사장과 그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런데 대제사장 혼자 제사를 지내지를 못해요. 율법 제사를 보면 제사장이나 뜰마당에서 일꾼들이 짐승 잡아가지고 다 이렇게 준비해주면 제사장은 이렇게 들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게 또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줄 때 리브가 엄마가 다 장만해준 거 들어가는 거와 매 마찬가지예요. 그 야곱이 어떤 그런 대제사장의 어떤 모습이 잠깐 보여요. 거기에서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동력자를 요구해요. 히브리서 3장 14절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시작할 때 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아까 형제님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견디는 자,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인데 이 참여한다라는 자가 이게 동력자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님은 혼자서 일하지 않아요. 동력자 반드시 우리를 사람 천사라고 가끔 이야기하죠. 표현을 하죠.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신저를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않으면서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입에 발린 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느냐? 잘못 알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르는 그런 동력자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동력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이룰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무지 애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영동에서 오신 형제님이 이제 이게 순수한 어떤 그런 것과 지식에 뭐 이렇게 하는 거, 지식에 매여 있으면 문제가 있죠. 그게 생명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생명이 됐다라는 증거는 뭐냐 하면 생명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난 생명이 있다고 그러면서 내가 생명을 낳지도 못하면서 생명이 있다고 한다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말씀 가지고 어딘가 나가서 씨 뿌려야죠. 자, 멜기세덱의 반차는 전번에 이야기했듯이 천국의 서기관들처럼 액것과 새것을 아버지 곳간에서 내어서 나오는 주인과 같다라고 하는 그 천국 서기관이 되지 않으면 멜기세덱의 반차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와 아론의 반차의 차이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제가 올렸던 자료를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우리는 제가 그 자료 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이 최초의 약속을 받았죠, 그죠? 최초를 받았는데 아담이 이제 그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노아의 어떤 그렇게 해서 노아의 심판을 거치고 노아의 이후에 이제 노아에게 새로운 언약을 해요. 노아에게 준 언약은 모든 만인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독립을 하게 되면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안 했던 독립국가로서는 우리는 권리는 다 가져요. 그죠? 다 가져요. 이 노아의 언약은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이제는 너에게 다시 이 물과 같은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이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거는 만인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히브리서가 아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자들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지에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나와서 하나님의 어떤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죠, 그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 근속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속하냐 안 속하냐 이런 어떤 그에 의해서 이제 그 언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믿음의 언약이라는 아브라함 언약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더 구체화돼 가는 게 뭐냐면, 역사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상에 펼쳐지는 거에 더 구체적인 그림들이 그려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모세의 언약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이에요. 다윗이 받은 언약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줄 새 언약의 정표예요. 내표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발전이, 언약이 어떻게 그런 포괄적인 거에다가 더 이렇게 압축적으로 이렇게 되어 가는가.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이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다윗의 언약은 내가 사울 편이냐 다윗 편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다윗 편이다라고 그러면 다윗의 군사가 되어서 다윗과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좋은 순수한 어떤 순수성, 이런 우리가 믿음 신앙이 순수성, 인간의 순수성 회복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네? 다윗의 편에 들면 다윗의 군대가 되어서 다윗과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으면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어서 내가 어떻게 여기에 멍하니 교회의 어떤 모임에서 내가 참여만 하면 하나님이 나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축복을 주겠거니 한다라는 것은 히브리서가 말하는 초보의 도예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어둡잖아요. 점점 이 영적인 세계는 더더욱 어두워가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뭔가 다윗의 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 되어서 이제는 싸움의 어떤 군사가 되어야지,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끼리 좋고 소꿉장난 하듯이 이런 식의 어떤 신앙이면 이거는 장성한 자가 할 일이 아니고, 이거는 아론의 반차, 그 제사 짐승 주기적으로 짐승 드리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겠지, 내 죄는 사해 졌겠거니, 이렇게 하는 어떤 아론의 어떤 반차에 대한 신앙이지, 이제는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동력자로서 좀 이렇게 굳건히 서는 어떤 그런 신앙으로 가야지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할 말은 무지 많아요. 그런데 저도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쯤으로 내줄일게요. 네. 히브리서 저 시간에 나눴고, 이번에 이제 자유 시간을 가졌는데 그 두 가지를 또 이제 중간에 우리 이제 한자매님 질문도 마치면서, 사실은 누구도 이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이라는 데서 각자의 생활 가운데서 있는 그런 문제를 누가 뭐라고 답변을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영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앞서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경험을 해보고 의의 말씀을 경험을 다 해서 이 자리에까지 온 분들이니까 뭔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서로가 통하고 나의 생활이 이번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예기치 않게 어느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올지 몰랐던 데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갑자기 모진 냉기를 뿜은 그런 바람이 몰려오면 집안에 온통 다 소리가 소리고 이제 월다가 나중에는 뭐 이제 온갖 잡고 저기 딱 뭐든지 얼으면 그 안에 딱 같이 몬짝달짝 못 오는 거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은 잘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그 심령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히브리서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진 말씀들은 아까 시간에 여가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뭐 아직 이제 히브리서 3장은 이제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은 아직 안 나눴어요. 그러나 이제 그 집 짓는 얘기를 히브리서 3장 첫 달락은 그 얘기 집 짓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가 집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 얘기를 지금 3장이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잠깐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 싶었어요. 3장 4절 집마다 지으니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집 짓는 얘기를 하는데 만물을 지은 얘기를 했어요. 이거 만물이라는 말은 다른 데서는 만유라고 우주라는 말이에요.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죠. 우주 만물 만상은 우주라고 하는 큰 집을 지어놓고 만물과 만상과 만사들을 그 우주 공간 안에 있을 자리에다가 딱딱 대치한 거잖아요. 그 창조 비밀이죠. 잘 이해가면서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주를 먼저 지어놓는 거예요. 우주 중에 만물을 어떤 물건은 어디다 배치를 하는 것은 주물주의 마음이죠. 이제 시계를 짓는데 어떤 부속은 어디다가 배치하고 어떤 부속은 어디다 배치를 해요. 전체적으로 시계가 정확한 시간을 알려가면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그 시계라고 하는 거 안에는 많은 부품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면 자동차가 많은 부품들이 있어야죠. 우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집이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우주 안에 만물 안에 만유 안에 충만하신 것이 조물주죠. 예, 만유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골로새서 3장 몇 절이든가 거기 나오는 말인데 3장 11절 그리스도는 만유신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창조된 게 뭐예요? 해가 먼저 창조됐어요? 그리스도가 창조의 근본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맨 먼저 창조된 첫 피조물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우주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우주 그리스도를 먼저 지어놓은 거예요. 우주는 그리스도단 말이야. 이런 얘기하면 뭐 저 사람이 말이에요 무슨 뭐 불가에서 왔나 뭐 이런 이것은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매사는 다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천지가 있는 거예요. 천지 하늘도 그리스도고 땅도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예.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먼저 우주의 집으로 우주로 만물의 집으로 그리스도를 먼저 딱 지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해, 달, 별이라든지 바람, 공기, 물 뭐 하여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제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된 이 자체를 우선 알아야 창세기 1장 강론한다고 뭐 하는 사람들이 뭐 히브리어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래서 왔는데 창조의 근본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창조의 근본이 예수님이죠. 네. 창조의 근원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유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우주다. 만유를 다 포함하는 공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맨 먼저 지어놓고 그 안에다가 있어야 될 것들을 만물과 만상과 모든 것들을 제자리에 탁탁탁 맞춰 넣는 거예요. 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거예요. 창조 질서다 그러죠. 야,
여기서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짓는 얘기를 하다가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연결할 때는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히브리인들의 사상의 창조의 근원이 여기에 들어있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우주 공간은 어마어마하고 사람의 두뇌의 한계 안에는 들어오지를 않죠. 그 넓이가 얼마인지 길이가 얼마인지 우주 공간의 부피는 얼마인지 누가 이걸 재보고 다 알아요? 모르죠. 그리스도만이 아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우주의 모든 지혜가 그분이. 욥기에 보면은 네가 무엇을 되어보았느냐 달아보았느냐 바닷물이 분량이 얼마인지 우주 공간에 있는 이 공기가 네가 양이 얼마인지 해와 지구의 관계 거리가 얼마인지 네가 다 알아 그거? 욥이 하도 아는 제사니까 어려운 거 질문한 것도 아니에요. 네가 그거 다 되어봤어? 달아봤어? 거리를 재봤어? 너 그것도 알아? 정말로 알아? 이러니까 욥이 신학 박사님들이잖아요. 욥과 그 친구들은 그러다가 입을 딱 다물어버리잖아요. 네가 알면 얼마나 한다고 그렇게 말이 많아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날 그냥 안 듣지만 지금 모시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그런 분들 만나면 난 그래요. 당신이 우주 공간을 다 다녀봤어? 당신이 아는 게 왜 그렇게 많어? 당신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구만. 얘기들을 보니까 우주가 그리스도인데 만유가 그리스도인 건데 당신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너무 그러느냐. 좀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성경 한 단어 한 단어를 다 해가지고 다 풀어놔가지고 더 이상 말씀이 읽을 필요도 없을 만큼 다 읽었다. 우리만이 크리스탈 진리를 가져다 막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됐다고 그만하자고. 더 이상 얘기해야 서로가 다투고 서로가 신경 당할 필요가 있냐 봐요. 됐다고 그만하자 그럼.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근데 이제 한 가지 질문, 한 가지만 내 질문 던지고 나 떠난다고. 우주 공간이 그렇게 크고 넓고 광활한데 그 창조자인 예수님이 당신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의 속이 우주보다 더 큽니까? 우주가 당신보다 더 큽니까? 그거 한번 연구 좀 해보고 나서 다음에 만나서 대화하자고 나 이러고 이제 나왔어요. 만유가 내 안에 만유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말은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을 새로운 창조물을 새 창조를 하신다라는 말은 내 안에다가 우주를 새로 창조한다라는 말이에요. 만유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충만 중에 충만 그리스도. 에베소서 이렇게 해놨어요. 집 짓는 얘기가 우주를 새로 창조하는 얘기를 지금 말한다 이래요. 우주를. 그러면 하나님의 집,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종으로서, 그러니까 지가 창조한 자는 조물주는 아니죠. 하나님의 집 지은 사람은 아니죠. 모세는. 율법으로 하자면은 지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계시된 대로 집을 지었어요. 성막이라는 걸 지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주에 대한 하나의 표상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집은 아니다라는 말이 신약에 가서 진짜 하나님의 집은 만유다. 만유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인 거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나는 새로 창조되어진 새 우주 안에 나는 들어온 사람이다. 그 말인데 그러면 내가 있어야 될 어떤 정해진 위치가 있어야죠. 우주에 막 떠돌아. 막 여기 막 내가 막 각자가 다 떠돌아다녀. 그러면 해는 해의 위치를 지켜야 되고 달의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무슨 별들마다 지멋대로 막 떠돌아다녀. 그러면 사방이 교통사고 나겠죠.
당신이 교회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한다고 그래. 교회의 지체들이 지멋대로 지 하고픈 대로 해? 그게 교회야? 당신들이 말하는 그게 과연 정말로 말하는 그게 교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하는 말에 오죽 이제 잃어버리고 됐다고. 나하고 대화가 더 이상 당신들은 안 되니까 자신들만 막 주님의 교회고 막 이제 이랬다니까. 그리스도 오고 막 이랬다니까. 생각의 차원이 너무 당신들하고는 나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 당신들은 당신들이 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교리의 한계를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 진리의 세계로 나와라. 이것은 당신들에겐 대화가 안 되니까 그냥 숙제만 던지고 놔두는 거다. 더 이상은 대화가 안 되니까. 이것은 내 경험으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새로운 만유가 교회라는 것이고, 교회가 천국이다. 이게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구속받은 모든 만물이, 새로워진 만물이 제자리에 정확하게 있어서 자기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운행될 때만 천국인 것이다. 이게 교회다. 당신들이 내 말 알기 어렵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면은 예수님이 신전이고 우주다. 그걸 성경은 기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새로운 우주를 우리가 지금 새로 짓는 일을 하는 건축자들이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유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떤 교리, 예를 들자면 이제 지방입장, 장로교단의 장로교 교리, 그 신학 교리, 그 터에 세우면 그것이 만유가 될 수 있냐? 당신들이 생각하는 거고 성경으로는 지금 안 맞지 않냐?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만유에 충만하신 신이래야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종을주를 말하기 때문에 종을주의 임재는 어느 곳에나 만유에 충만하신 것이야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지금 이런 집을 짓는 이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이런 교회를 세우는 걸 말하는,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점은 이제 다음에도 충분히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반차 얘기가 이제 우리 홍영재님을 통해서 나왔어요. 이건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면 오른쪽과 왼쪽에 두 줄로 천국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쭉 들어서서 신하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천국의 신하들이. 그런데 세상 나라에서 양반이라는 것이 있어요. 왕이 가운데 보좌에 앉아 있으면 왕의 좌편에는 문신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글 읽은 사람들이죠. 왕의 우편에는 항상 무신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국가에 뭔 문제가 되면 일반적인 평화시대에는 문신들이 득세를 하게 돼 있어요. 평화시대에는. 그러나 전시체제가 와서 비상사태가 되면 문신은 힘을 못 써요. 무신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 왜? 문신들은 군사하게 돼서 모르거든. 문신들은 글이나 읽고 머리는 커졌는데 실전에 나가서 전쟁하라고 못합니다. 그 할아버지들 수염 날려가면서 실전에 나가서 전쟁하라고 투시키면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전쟁을 이기려면 그때는 무신과 문신이 협력을 해야 되지만 문신이 약화되고 무신이 강화될 때만 이기는 거예요. 문신이 강하면 전방에서 지금 전투 수행을 하고 있는 장수를 갑자기 불러들여버려요.
우리나라 임진왜란때 선조라는 어리석은 임금이 그 짓을 했죠. 아니 지금 전투 중인데 전방에 있는 전투 중인 사령관을 갑자기 목을 탁 쳐버려. 그리고 감옥에다 넣어버려. 그러고는 계급 높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눈먼 놈, 이제 문신들이 그 뒷줄 돼가지고서 소위 말로 빽쓴 놈을 그 자리에다 딱 앉혀놔버려. 그러면 그 전쟁이 이겨져요? 그건 보나마난 거예요. 한 번 야전 사령관으로 누군가를 파송을 딱 시켰으면 지고 돌아오면 그 다음에 책임 죽음을 해서 목을 치면 되는 거니까. 지고 돌아오면 그 사람이 졌다, 장기가 올라오면 그럼 패장은 유구무원이 할 말 없는 거다. 나라를 구하라고 내가 너를 내 대신으로, 사실은 왕이나가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너를 내 대신으로 모든 왕의 권위를, 사람의 생명을 즉결 처분해서 사용시킬 수 있는 왕의 권위를 장수에게 맡겨서 보내는 거 아니야. 사람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생사해탈권까지 네가 너한테 맡겨서 내가 할 일을 대신 다 하라고 보냈더니 결국 패주놓고 왔으면 흘리겠으면 해봐. 그러면 뭐 한 번 기회를 더 달라든지 뭐 이제 딴 뭐 무엇 때문에 있었다든지 이제 하면은 사리를 잘 판단을 해가지고 그럼 한 번 더 보낸다 라든지, 안 된다 너는 또 보내면 이제는 아주 이 나라 망한다. 내가 마음에 든 사람이 못 사람 보낼까봐 보내든지, 이제 왕이 결정은 그거는 인사권은 왕이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이제 왕국이라는 말은 통치권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세계에는 유대인 반이 있고 이방인 반이 있어요. 두 반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세상 용어로 하면 학교 학생들이 몇 학년, 몇 반이라고 그러죠. 몇 반. 무슨 반이냐 이거예요. 무슨 반. 몇 반 중에는 차서가 있죠. 1, 2, 3, 4, 5, 6번 뭐 이렇게 번호가 있잖아요. 몇 반, 몇 번. 그래서 반차. 반이라는 것은 몇 반이냐 그 말이고, 무슨 반이냐 그 말이고, 차라는 것은 순서가 영의정 밑에 쭉 이렇게 문신은 문신반이 있을 것이고, 영의정이야 무반까지도 다 통솔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맨 앞에선 장수, 뭐 그 사람 군대 장관이지, 장관 밑으로 서열이 쭉 있게 마련이죠.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반차라는 말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유대인 반은 율법반이에요. 이제 쉽게 설명하더라고 그래요. 이방인 반은 믿음 반이에요. 그 저기 어린이 성경학교에 가면 믿음 반 다 해보셨죠? 믿음 반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방인 반은 믿음 반이고 유대인 반은 율법 반이에요. 그 이제 실행은 그렇게 한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의 이제 양식 문제, 주님의 양식은 전도로 얻은 영혼들이에요. 주님은 그 영혼을 얻어서 자기 것 삼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인자로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보내신 일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파송받은 것은 이 전쟁터에 야전 사령관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전쟁에서 최후 승리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죽고 장사되어져서 부활되어져서 승리, 부활 승천이 최후 승리죠.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건 부활 승천인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성경의 흐름을 이해를 하시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예수님은 전도로 사람을 얻으시면 자기 것을 삼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보자인, 제사장이라는 말은 신과 죄인들 사이를 중재해서 화해시켜서 죄인이 하나님의 받으심이 되도록, 또 하나님이 버렸던 죄인들도 받아주시도록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다 그래요. 그럼 제사장의 직무를 하러 예수님이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은
전도를 해서 영혼들을 얻어가지고 아버지의 것이 되도록 바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참 잘 내렸는데, 이렇게 처음에 전도를 받아서 계속 가르침을 받을 때는 어린아이들이죠. 군대에 가는 건 장성한 자가 돼야만 군대에 가서 전투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린아이는 전쟁터에 보낼 수가 없죠. 어린아이 전쟁터에 가는 일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양면의 일을 해요. 한 면에서는 양육을 하고 한 면에서는 전쟁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장성한 군사로, 하늘 군대의 군사로 다 쓰임을 받는 그런 축복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